함께 하시네. 정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좀 제목이 좀 특이하다고 보겠는데 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성령 부부 그래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 부부. 한번 또 해요. 성령 부부. 여러분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아들답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살다가 성령님으로 마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제가 결혼주례 쓸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부부는 한 몸이니 이 말을 참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과 같이 사는 이런 삶을 생각할 때 성령과 부부다 이렇게 저는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80개국에서 온 선교사들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강사로 가서 제가 두 타입을 했는데 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더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추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부부가 되어야 된다. 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도 아마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저도 많이 썼을 것이고 여러분도 많이 결혼식에 가면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지요. 성령님과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도 나와 다른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부부라면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몸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스스로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내 안에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드린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 자신 죽어 죽일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겠어요?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의 주인, 마음의 주인, 내 집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지니.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왜 성령의 부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느냐. 부부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친밀하게 성령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변화된 삶입니다. 참 힘들지요. 변화는 말은 어느 시대를 가서도 많이 쓰고 오늘날도 많이 화두가 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교회도 개인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변화를 말하지만 실제는 변화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경우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 그대로 작심삼일이라 내가 변해야지. 그런데 상의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아세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또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서 활동할 때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순간도 모르게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욕심내는 사람이 남에게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바꾸어 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울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싸나운 사람도 변화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촌 총각 출신이에요. 겁이 많고 소심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용사가 되었어요. 용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부터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성령을 모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과 같이 살고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족 그 누구보다도 성령과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몇 개월 전인가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이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데요. 사람을 안 보려고 한대요. 기피증이죠. 그리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은 인천이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제가 갔는데도 그 권사님이 딸 이름을 부릅니다. 암대야, 목사님 오셨다. 문 좀 열어봐라.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마가 답답하겠어요. 그래 문에다가 기도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문에다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한 시간 강하게 들어가 주시옵소서. 한 10분 이상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래요? 왜요? 목사님 가시고 나갔는데 저녁에 밥을 먹겠다고 문을 열고 나왔대요. 맨날 며칠 문을 안 열고 나와.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아가씨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문을 연 거예요. 오늘 마음에 괴로운 게 있습니까? 답답하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을 나의 남편으로, 성령님을 나의 부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정권을 잡았다고, 회사를 크게 키웠다고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더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 이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12사도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그들은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배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에 권력도 배경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한번 마음에 결심해 볼 수 없겠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주어질 때에 여러분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 소리 많이 들었지요. 예수 믿고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도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려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네가 병고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네가 능력을 체험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바로 이런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직 그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흥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왜 주일학교가 없느냐? 아이들이 적어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우리 입술과 삶을 맡깁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이어서 살면 저절로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사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착한 사람이 되지요.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회는요 도둑이 없습니다. 요새 얼마나 끔찍해요. 저는 뉴스관이라고 할 정도로 뉴스를 잘 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볼 때마다 겁이 나요. 살인자가 왜 그렇게 많아요? 도적놈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리 넓은 아파트, 아무리 고급 아파트,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녀도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지정책이 아무리 잘 돼도 서로 화평하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살기 좋은 사회는 물질이 풍성한 사회가 아닙니다. 살기 좋은 사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회, 성령이 함께하는 사회, 성령님께서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부터 진짜 신바람 나게 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부터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천국 가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만 천국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생활해요. 나는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지옥같이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천국같이 살아.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로 나왔습니다마는 돈 많은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해도 그 마음은 지옥이었어. 대문 앞에 거지로 앉아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 몸뚱이가 허러 개들이 핥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성령을 모시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만족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부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